여러분, 인도는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거는 나라래요. 인도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고교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고교 졸업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가는데, 근데 2019년 4월 인도의 텔랑가나주에서 치러진 고교 졸업시험에서 35만 명이 불합격을 받았대요. 35만 명. 이에 낙심한 학생들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3명.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부를 못했나? 35만 명이 공부를 못했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채점을 했던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채점 결과 1134명이 원래 합격인데 불합격이 돼버렸고, 목숨을 잃은 23명의 채점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 교육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23명이나 죽었는데. 인도는요 여러분, 오랜 시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과 계급의 구분이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 예전에 저 뒤에서 달무티 놀이할 때 불가촉 천민 있었잖아요. 그죠? 불가촉 천민은 불가촉,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졌지만 인도의 문화 사이에서는 이게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요게 계급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첫걸음이 고교 졸업시험에서 좌절되자 크게 절망해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지 얼마나 됐냐면 4일이나 지났어. 나흘 4일이나. 무덤 속에 있는 친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친구의 죽음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겠냐 하는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자신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통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하고 병든 사람 병도 고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거 중풍병자들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많은 기적, 성경에도 안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도와줄 수가 없었냐? 야, 저 능력도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무덤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힘이 세요.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은요, 그 강력한 죽음은 그래서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죽음의 3단계. 죽음의 1단계가 뭐냐면 이게 죽는 거야. 육신이. 뇌가 죽든 심장이 죽든. 우리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완전하게 뇌의 기능이 정지한 걸 사망이라고 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는 게 1단계예요. 근데 2단계의 죽음이 있는데 그 2단계의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죽은 이후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둘째 죽음이 있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이고, 좀 더 깊이 그것을 고찰해보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2단계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3단계의 죽음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죽음의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의 힘이 너무 세서 그 죽음이 내 몸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죽음의 3단계예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절망, 슬픔, 고통,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는 죽음의 3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는요, 죽음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 있어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절망인 상황,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시체를 넣어놓는 커다란 굴이 있는데, 사람을 돌돌돌돌 말고 향유를 뿌려서 그 굴에 집어넣고 다른 동물들이 파먹지 못하도록 큰 돌로 문을 막는 게 그 지역의 이제 장례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문을 굴려서 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서 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소용없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버려가지고 썩은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들은 죽음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나요. 대입의 실패, 취직의 실패, 연인과의 단절, 신뢰의 배신, 깊은 우울, 답답함, 추락해버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을 배워보면 상담으로 온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잘 씻지 않아서 머리가 부스스하거나 자신을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이건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좀 원래 성격이 지저분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꾸밀 만큼 에너지가 없구나.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 있겠구나 라고 알라고 상담학에선 가르쳐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라마지 않는 좋은 것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학벌에 대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내가 쟤랑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나를 아껴주시는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 도덕, 권력, 돈, 부, 명예, 이런 데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목사님 참 공부랑 담 쌓은 애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공부랑 담 쌓은 애였어요. 근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꿈이 뭐냐면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근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둘째 날 집회 마치고 밤에 기도회 마친 다음에 얘가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웹툰은 만화로 그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웹툰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그런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꿈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2학기가 딱 됐으니까 공부를 할까 안 할까? 공부를 한 거야. 얘가
왜 꿈이 생겼잖아.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웹툰 학과 이런 데도 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원래 완전 남쌓았던 애인데. 근데 좀 남쌓았던 애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성적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엄청 오른 거야. 얘가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성적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진 거야.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그 다음번 시험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얘가 돌아버려. 큰일 났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 웹툰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그래서 나중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웹툰 작가가 꿈이 아니야. 그냥 당장 이번 시험을 좀 더 잘 봤으면 좋겠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예배에 헌신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살던 애가 그때부터 시험 기간은 예배도 안 나와. 꿈을 가졌는데 그래서 성적도 올랐는데 좋은 일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이 이 아이의 꿈을 빼앗아가 버린 거야. 마치 고교 졸업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던 아이들이 한순간의 실패를 맛보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였지만 그게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급하게 준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엄마 차 타고 한참을 왔는데 폰을 꺼내보니까 배터리가 10%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목사님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나는 아침에 나오는데 핸드폰은 배터리 없으면 너무 불안하거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을 끄든가 아니면 이렇게 앞에 배경화면 그걸 끄든가 절전 모드를 해놓든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쇼츠를 보거나 게임을 한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불안함을 잊기 위해 쇼츠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빨리 폰이 꺼질 텐데 끄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을 끄거나 절전 모드를 해놓는 게 방법이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충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목사님이 충전기가 없으면 못 해주겠지만 그래 하고 충전기를 꼭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절망을 맛보았거나 절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상황에도 죽음의 냄새가 나요. 야, 나는 정말 이 세상 할 수 없겠다. 내가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냐? 나 같은 외모에 이게 뭐가 되겠냐? 정말 불안하다. 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에, 도박에, 유흥에, 술이나 비행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아주 대표적인 냄새예요. 이렇게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겨나고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열려진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 외쳤어. 뭐라고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는 밖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 소용없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소용없어요 라고 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극복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죽음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죽음은 어떤 존재하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다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리는 것, 결핍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시간이 갈수록 생명이 없어져서 죽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사랑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랑은 쉽게 성적인 쾌락이나 불륜이나 혹은 바람피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너무나 쉬워요.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그런 꿈을 갖지만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단절되어서 그 꿈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욕심이 되어져 버리고 야심이 되어져 버리고 남을 짓밟더라도 내가 앞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결국 절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콕 하고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인생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나의 공부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이 생명을 통해 나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하고요, 우리의 우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우리의 우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곳은요, 어쩌면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뭔가 좋은 생각을 할 때, 착한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신 곳이 무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은 때로 슬프고요, 때로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아픈 곳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무덤 속에 혼자 있는 것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태우야, 나와라. 현지야, 나와라. 재원아, 나와라.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절망은 완전히 끝이 나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르시면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외로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삶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